하루는 어떤 환자가 의사에게 찾아왔어요. 선생님, 제가 병이 들었거든요. 외로움의 병, 고독의 병이 들었는데 좀 어떻게 치유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치유할 수 없어요. 고독이라는 병은, 외로움이란 병은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덧붙여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의사도 고독이라는 병은 고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현대 생활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 고독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한국도 10가정 중에 4가정이 지금 1인 가구잖아요. 1인 가구. 여러분, 앞으로 30년대, 2030년, 40년대 되면 어느 세대가 10대에서 20대에서 80대까지 어느 세대가 가장 많아지는 줄 아세요? 20대일까요? 50대요? 80대예요. 80대가 가장 많아진대요. 수명이 늘어나니까. 20세기 미국을 대표하는 이 상담 심리학자 중에 상담학을 공부한 사람은 다 알아요. 칼 로저스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분은 고독을 2가지 차원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고독이란 자신과의 단절에서 오는 것이다.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에게 실망하기 시작하면서 자신을 자학하고 학대하고 자기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고 자신이 스스로 만든 소외감 속에 빠지는 것, 그것이 고독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누구 탓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2번째는 이웃과의 단절 때문에 주어지는 고독이라고 합니다. 뭔가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상대가 없어요. 나의 마음의 깊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뒤탈나지 않을 사람이 없거든요. 살아보면. 시간이 문제지. 어느 정도 되면 다 퍼져버려요. 그래서 진정한 마음을 나눌 대상을 찾지 못할 때 우리 모두는 고독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독이라는 질병은 우리의 능력하고 상관없어요. 돈이 많고 적은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돈 많은 사람이 고독하지 않고 돈 적은 사람이 고독할까요? 아니요. 만약에 그렇다면 재벌들이 왜 자살해요? 자살하면 안 되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인기가 높으면 고독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잖아요. 인기 높은 그 연예인들이 왜 이렇게 간혹가다 자살하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좋은 환경에 살지라도 내 마음을 받아줄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고독이라는 질병에서 결코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나 주어진 여건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속에 주어진 고독이라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옆에 분들 한번 보실까요? 고독하세요? 한번 보세요. 외로우세요? 한 주간 동안 사시느라고 얼마나 고생들 하셨어요. 표정 관리하시느라고 다들 나는 고독하지 않아요. 힘들어요. 여러분 마음 중심에는 기쁨과 자신감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면 외로움과 허전함과 그냥 죽지 못해서 사는, 방황하는 가운데 혹시 계시지는 않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도의 차는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이 고독의 증상이 다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그 결과 외로워하고 쓸쓸한 거죠. 지금 가을이 됐잖아요. 그 무더운 여름이 다 지나고 드디어 가을이 됐습니다. 특별히 이 가을이 되면 낙엽이 지고 쌀쌀한 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마음속에 더 깊이 파고들어오는 고독감이 있어요. 특별히 형제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낙엽이 떨어지면 개인이 혼자 나가서 울고 있고 그런 남편이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럴 때 어깨에 이렇게 토닥토닥 하면서 안아주세요. 왜 남자가 질질 짜냐 그러지 마시고. 인생의 고독에 대한 근본 처방은 환경이나 계절이 있는 게 아니죠. 정말 우리가 인생의 고독을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용기가 필요해요. 제 금요 기도회 때 우리 오랜만에 모여서 참 신나게 율동도 하고 하셨죠. 금요 기도회 때 한나 나눴잖아요. 한나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 1장에서 한나는요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렇게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이거 주세요. 아들 주세요. 아들 안 주시면 제 인생 끝나요.
하나님 막상 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구나. 그걸 깨달은 그 한나는 2장에 가서 기도가 달라지죠. 어떻게 달라지죠? 더 이상 다른 거 안 구해요. 하나님 한 분 구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야 비로소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아들이 주어졌을 때,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거기 발견된 자기 자신이 아니라 별거 없는 거예요. 똑같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공허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거기서 발견된 자기 자신을 봤어요. 나는 소중한 존재구나. 나는 정말 귀한 존재구나. 나는 행복하게 살아야 될 존재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구나.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용기가 필요해요. 울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금요 기도에 나오셔야죠. 힘든데도 안 나오시는 분은 뭐예요? 힘들어 죽으면서도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시지 않는 분들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빈 마음을 채워줄 수 있고, 하나님만이 텅 빈 가슴을 새 능력으로 부어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참된 의미에서 고독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혼자라는 생각, 외롭다는 생각, 나는 누구도 도울 자가 없다 생각이 잡혀 있으시면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누구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목사 앞에 나오실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최상의 축제를 준비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잖아요. 굉장히 많은 비유를 하셨는데 그 비유의 대부분이 보면 잔치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잔치.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축제를 준비하셔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게 되면 거기 잔치하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축복과 은혜의 교제를 나눠주시기를 원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축제를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나눠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우리의 문제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나에게 주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위로를 받고 우리가 고독이 해결되고 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을까? 본문을 통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기 본문을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해야 될, 누가요? 그리스도인이 참여해야 될 참된 교제 축복이 뭔가,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1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디에 있었다 그랬죠? 세상의 음란한 문화, 그리고 각종 우상 숭배가 횡행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우상 숭배하는 그 자리에 가서 참여하고 먹고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에서 나오는 이 고기를 먹는 것이 시장에 사서 먹는 거하고 우상 제물 앞에 가서 먹는 거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피하라, 우상 제물 드려지는 그곳에서 축제 자리를 피하라 라고 하는 것은요, 우상 제물을 시장에서 사 먹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의 자리에서 축제하고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것, 그거 대단히 잘못됐다 말씀하는 거거든요. 자, 20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에 읽습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이방 신상에 가서 그들과 함께 축제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반면에 추구해야 될 교제가 있는데, 여기 교제라는 말이 코이노니아, 펠로십,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축제에 참여함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 나누는 코이노니아가 진정한 코이노니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는 축복의 코이노니아가 바로 그거예요. 주님과 함께 나누는 것. 자, 16절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이렇게 나와요.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랬어요. 여기 보면 축복의 잔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렇게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떼는 떡이라고 나와요. 이 말은 주의 만찬을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주의 만찬, 내 기원은 구약 성경에서 유월절을 그 기원으로 두고 있어요. 특별히 유월절 만찬할 때 잔이 4번 돌아가거든요. 4번 돌아가는데 세 번째 잔이 돌아갈 때를 축복의 잔, 축제의 잔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그 세 번째 잔을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만찬은 예수님이 친히 제정을 하셨죠. 자,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 보혈, 죄사함,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고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면 그리스도 한 몸을 이루게 돼요. 뭐라고요? 예수의 잔치에 참여하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주께서 주신 모든 것을 공유하고 교제하게 돼요. 자, 그러나 만일 귀신의 축제에 참여하게 되면 귀신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과 더불어서 모든 것을 나누게 돼요. 여러분, 이들 중에 어떤 코이노니아가 진짜 코이노니아죠? 주와 함께하는 교제가 참된 코이노니아인 줄 믿습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코이노니아는 축복의 코이노니아예요. 귀신과 사단과 함께하는 코이노니아는 멸망의 코이노니아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은 당연히 예수와 함께하는 코이노니아에 참여하신 것을 소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험악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축제에 참석하고 그분과 함께 코이노니아, 교제, 펠로십을 나누면서 우리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을지 본문을 통해서 좀 나누길 원합니다. 참된 코이노니아인 주님과 교제를 이루어가길 원하면 첫 번째로 따라할까요? 참여하는 삶이 필요하다. 이걸 쉽게 얘기하면 소속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소속감. 먼저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그분에게 소속될 때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에 입학하지도 않았는데 서울대학교 동아리 아무리 들어간다고 교제가 될까요? 안 돼요. 입학해서 소속이 돼야 되잖아요. 소속이 돼요. 자, 16절 제가 읽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랬어요.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의 만찬에 대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 초대교회는 주의 만찬을 매 주일마다 드렸죠. 사도행전 2장에 의하면 그들이 예배를 끝나고 나면 떡을 떼며 교제하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게 성만찬, 성찬식, 주의 만찬을 얘기해요. 그게 끝나고 나면 온 성도들이 각자 자기 형편대로 가져온 음식을 나눴어요. 그것을 애찬식이라고 하거든요. 그 특별히 아가페 사랑이라고 표현해요. 우리 밑에 음식 준비하셨는데 냄새가 올라오죠. 잡채 냄새도 막 올라오는 것 같은데 제가 개코는 아닌데 잡채 냄새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끝나시면 교제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코이노니아 교제하셔야 돼요.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다 드시고 교제하시고 그렇게 가시기를 바라요. 이게 그리스도와의 교제, 공동체 교제예요. 그런데 여기 성만찬, 죄 만찬 누가 참여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소속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고 영접한 자가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이 그것이 바로 죄 만찬. 여러분 죄 만찬 저희가 하잖아요. 죄 만찬에는 두 가지 폼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닫힌 만찬이 있고 closed communion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것은 그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만 참여할 수 있는 그 폼이에요. 또 다른 폼은 open communion인데 이거는 열린 만찬이거든요.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자라면 누구든지 상관없이 그 교회에 소속되지 아니할지라도 죄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저에게는 어떤 폼이죠? 클로스예요? 아니면 오픈이에요? 저는 오픈이에요.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소속되어 있지 않는데 주의 만찬에 참여하고 그거를 먹고
그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 없어요. 오직 주의 만찬에 참여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소원하는 사람, 그들만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길 어떤가요? 혼자 걸어가기는 너무 험해요.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힘으로 넘어설 수 없는 수많은 장애들이 사방도처에 깔려 있어요. 불가능의 바다라고 할 만큼 예측 불가능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통계 자료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표되는데 그다음 믿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있어요. 우리 힘만으로 인생을 잘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참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꼭 함께 동역하고 동행해야 될 분이 필요해요. 그분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소개해요.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든다 할지라도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만질 수 있는 그분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만 하면 여러분 인생의 치유자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좋은 예가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혈루증을 앓던 한 여인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여러분 잘 아시죠? 혈루증 앓은 여인. 이 여인의 이름이 나왔나요? 이름도 안 나와요. 배경 나왔나요? 전혀 안 나와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무 기록이 없어요. 어떤 분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단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혼자였다는 거예요. 홀로였다는 거예요. 누구도 도울 자가 없는 고독 가운데 사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도울 수 없는, 어느 누구도 함께 하지 않는 가장 고독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바로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혈루증 앓는 그 여인이었습니다. 혈루병 아시죠? 몸에서 피가 계속 흘러가는 게 하혈하는 거죠. 그래서 루자가 흐른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병을 앓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자신이 추하다고 느껴요. 이제 나는 곧 죽겠구나. 왜요? 계속 피를 흘리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면 자기 자신이 한심하죠. 자존심은 바닥이에요.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레위기를 보시면 심지어는 이 혈루병을 나병 환자하고 동일하게 취급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 곁에 사람이 없어요. 가정을 꾸릴 수 없습니다. 직장도 없어요. 직업도 없어요. 심지어는요, 구약 성경에 의하면 이런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겠어요. 하나님 만나지도 못하겠어요. 예배드리지도 못했어요. 하나님께 뭐 드리고 싶어도 드릴 기회를 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철저하게 봉쇄당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어떤 사람도 다가오질 않았어요. 철저하게 홀로만 사는 그런 인생입니다. 사람들이 나타나면 죄인처럼 피해 다녔어요. 숨어 다녔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이 여인이 얼마 동안 살았다고요? 12년. 12년 동안. 12년 동안을 이와 같이 홀로 살아온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왔으니 얼마나 지쳤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께서 데가볼리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이 여인이 들었어요. 그 여인이 마음속에 내가 저분 만나면 내가 고침받을 수 있겠다. 내가 저분 만나면 내가 살 수 있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자리에 막 어렵게 갔어요. 근데 어떻죠?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인산이네요.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다른 사람 같았으면, 보통 우리 같았으면 쥐야 나를 살려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라도 쳤을 텐데 뭐 힘도 없잖아요. 지금까지 숨어 살았던 여인이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자존감 없이 살았던 여인이기 때문에 감히 앞장서서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었어요. 성경에서 보면요, 가장 소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 사람이 바로 여기 이 여인이에요. 당당하게 나가지 못했어요. 주님 뒤로 돌아가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아마 기어서 갔을 것 같아요. 남자들 사이사이로 기어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탁 만졌어요.
주님의 손에 믿음으로 손을 댔어요. 주님이 가신 그 능력이 그에게 전달이 됐어요. 그 몸속에 흐르는 혈류의 병이 떠나갔습니다. 생명이 임했어요. 기쁨이 넘쳤어요. 질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병도 동시에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 묵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옆에 깨우시기 바랍니다. 야, 둘러보시면서 깨우세요. 묵상하시면 안 돼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둘러보시면서 찾으셨다고 나와요, 성경에. 이 여인을 지금 주님이 가던 길을 멈추시고 찾고 계셨어요. 굉장히 지금 바쁘게 가시는 중이었거든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큰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바쁜 도중에도 그렇게 많은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한 사람 때문에 가던 길을 멈추시는구나. 그것도 가장 추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이 한 여인 때문에 그 하나님이 멈추어 서셨다는 사실이, 이게 얼마나 경이로운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가던 길을 얼마든지 멈추실 용기가 있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장 힘들어할 때, 누구도 나를 도울 자가 없을 때 주님 가던 길을 멈추시고 우리를 향해 다가오세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우실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살리실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가장 복된 자리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들어와야 돼요. 주님 안에 들어와야만 여러분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처리할 수 있어요. 내 마음속에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위로를 여러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새삼 살게 돼요. 자, 우리에게 소속감이 필요해요. 소속감이요. 두 번째로, 주님과 코이노냐를 나누려면 따라할까요? 함께하는 삶이 필요하다. 특별히 더불어 함께하는 삶이. 이것을 동질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은 마음, 같은 자리, 같은 위치 또는 한몸 관계가 되어야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가능해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다. 그래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삶을 여기에서 묘사하는 거예요. 자,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17절 시작.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한 몸 동그라미 치시고 한 떡 동그라미 치시면 이걸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 예수님 자신을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머리 대신에 신앙 공동체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게 뭐죠? 하나요. 하나됨. 하나 되는 걸 강조해요. 연합을 강조합니다. 앞에서는 뭘 강조했죠? 참여요. 지금 여기는 연합을 강조해요. 주님 안에서 한떡 된다. 비록 우리가 개성도 다르고요,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요, 지역 출신도 다르고, 다 달라요. 많은 것이 다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주님으로부터 받는 그 위로를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회복이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는 어떻죠? 대단히 개인주의예요. 초개인주의, 신인류가 등장한 그런 시대잖아요. 과거에도 없고 이전에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우리 세대들이 등장해요. 오직 관심은 나예요, 나. self-centered인데 아주 굉장히 스트롱해요. 강해요. 나만을 위한 시대예요. 오직 나만 책임지려 해요. 그게 현대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웃이 어떻게 살든, 심지어 부모, 형제 어떻게 살아도 별 관심이 없어요. 같은 교회 다니지만 형제자매가 어떤지
어떤 형편이 있는지 별로 상관하지 않아요. 관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룰 때에 비로소 참된 차원의 교제, 참된 차원의 위로, 참된 차원의 치유와 회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로부터요? 저 위로부터 내려지는 하나님의 위로와 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18절을 보시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제사 하나를 소개해요.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지금 말씀했거든요. 여기 특별히 레위기 7장 15절을 보시면 레위기에는 이스라엘의 5 제사에 대한 얘기를 쫙 설명하죠. 5 제사를. 그 중에 화목제를 지금 본문에서 묘사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특별히 이 화목제물은 유일하게 하나님께 드려진 그 제물을 제사장이 백성들과 함께 나누는 제사가 화목제사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배 마치고 교제하는 거, 그것도 화목제사예요. 꼭 참석하셔서 화목제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들 하셨어요. 그래서 이 화목제사는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고 사랑하는 형제자매와 이웃이 화목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고독이 찾아오는 것은요, 혼자이기 때문에. 또 군중 속의 고독이라 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있어도 혼자 마음을 꼭딱 닫고 있으면 또 고독이지. 단절돼 있어요. 단절이요. 다 끊어져 있어요. 디스커넥트 돼 있어요.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 그래서 외로움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은혜 안에 하나가 돼서 서로 섬기고 돕게 되면 여러분 엄청난 큰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연약할지라도 연합하면 엄청난 힘을 발휘해요. 제가 블로그를 이렇게 설교 예화 찾다가 블로그를 이렇게 보는데 재미있는 예화가 있더라고요. 아이들의 동화 중에 멀리 가는 노래라는 동화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다행히 아는 표정이 아무도 없어요. 멀리 가는 노래라는 동화가 있어요. 21세기 리더십이라는 책에 인용되어 있는 책 내용인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루는 바다 사자가 바다 제비에게, 야, 너하고 나하고 목소리가 누가 제일 멀리 가나 얘기하자, 시합하자 제안을 했어요. 여러분, 바다 사자의 목소리는 어떻죠? 엄청나게 우렁차요. 바다 사자 아시죠? 자, 안다고 치고 바다 사자가 엄청나게 우렁차요. 와 소리를 내죠. 바다 제비는요, 찌찌배배 짹짹짹짹거리니까 소리가 가다가 말아요. 근데 이 바다 사자가 우리 둘 중에 누구 소리가 멀리 가냐, 한번 시합을 하자. 그래서 공정하기 위해서 이 갈매기를 심판관으로 세웠어요. 먼저 바다 사자가 엄청나게 소리를 와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어마어마한 소리가 났죠. 퍼져나가서 웅장하게 퍼져나갔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바다 제비가 소리를 질렀어요. 힘껏 외쳤어요. 지지배배 지지배배 그러면서 아주 나약하고 신랄 같은 아주 소리로 냈어요. 자, 그러면서 갈매기가 누가 더 가나 심판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다 끝에 있는 섬까지 가서 저기 처음에는 옆쪽에 있는 도요새에게 가서 물었어요. 가까이 있는 도요새에게 물었더니, 야, 너 무슨 소리 들었냐 그랬더니 도요새가 바다 사자 소리는 크게 웅장하게 났는데 바다 제비 소리는 찌찌배배 지지배배해서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어쨌거나 신랏 같은 그런 가냘픈 소리로는 들렸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직 구별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갈매기가 좀 더 멀리 나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바다 끝까지 갔어요. 끝에 있는 섬까지 갔는데 거기 살고 있는 소라한테, 소라 아시죠? 소라는 아시죠? 소라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소라가 말하기를, 글쎄 바다 사자 소리는 내가 못 들었는데 바다 제비가 찌찌배배 찌찌배배 하는 소리는 내가 들었어. 누가 이겼죠? 바다 제비가 승리한. 목사님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 실낱 같은 가냘픈 소리가 그 멀리까지 갔을까요? 비결은 생각보다 단순해요. 바다 제비는요, 특징이 한 마리가 찌찌배배 찌찌배배 그러면 옆에 있던 친구가 또 찌찌배배 찌찌배배 그걸 전달해요. 그 옆에 있는 애가 또 듣고 찌찌배배 찌찌배배. 그래도 어디까지 갔을까요? 계속 찌찌배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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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간 거. 끝까지 갔어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 하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혼자서 외친 소리가 아무리 커도 혼자서 외친 소리보다 함께 더불어서 미약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함께 부르는 소리가 더 아름답고 멀리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것은 사실은 교회 사역의 원리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교회는 위대한 어떤 한 영웅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탁월한 어떤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지체가 된 연약해 보이지만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연합해서 하나가 돼서 함께 소리를 만들어 갈 때에 복음의 노래가 땅끝까지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코이노니아를 누리려면 첫 번째로 함께 가셔야 돼요. 그리고요 여러분 연합하셔야 돼요. 뭐 너 따로 나 따로 그러면 다 죽어요. 여러분 뭉치면 안 뭉쳐보셔서 모르신가 봐요. 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똑같아요. 자, 마지막 세 번째요. 우리 따라 할까요? 주님의 코이노니아를 이루려면 마지막 세 번째, 연결된 삶이 필요하다. 이것을 차별화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상과는 차별된 삶을 추구해야지 참된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기서 굉장히 강력한 경고 하나를 하거든요. 참된 능력의 원천 하나를 소개해요. 자, 우리 2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21절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주님의 잔은 죄의 만찬 자리에 드는 잔을 얘기하고, 그런데 귀신의 잔은 우상제단 앞에 드는 잔인데 이 둘을 동시에 마실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잔과 우상의 잔은 동시에 마실 수 없다고 했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를 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일컬어서 혼합주의자라고 그래요. 싱크레티시즘. 혼합주의. 이스를 붙이면 혼합주의자가 되겠죠. 혼합주의. 이거 불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이걸 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 구원받았다 했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났다 하는데 우상의 자리에서 귀신의 잔을 함께 드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왜 멸망당했는지 아세요? 722년에 586년에 아시리아와 아수르와 바벨론에 왜 망했는지 아세요? 이 혼합주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북왕국 이스라엘 우상 섬겼을까요? 안 섬겼을까요? 잘 섬겼어요. 남왕국 유다 우상 섬겼을까요? 안 섬겼을까요? 잘 섬겼어요. 목사님이 우상 섬겼다니까 하나님을 안 섬겼나 보다. 아니요. 하나님도 섬겼어요. 예배요? 잘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리며 잘했어요. 찬양이요? 열심히 했어요. 동시에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 목상도 섬겼어요. 역대하 33장에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혐오하는 이 혼합주의를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도 행했어요. 므낫세 왕이 있거든요. 므낫세 왕. 이 므낫세 왕이 유다를 다스릴 때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상을 성전 안에 아로새긴 그 목상과 함께 만들어서 세웠다는 기록이 나와요. 하나님의 성전은 누가 계시는 곳이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는 뭐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근데 성전 안에서 우상도 동시에 섬겼어요. 이게 소위 말하는 종교 혼합주의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하게 했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원리로 오늘도 혼합주의의 삶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지 않은가 생각이 돼요. 솔직히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찬양하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누가 봐도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다. 준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잔을 마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들어가서는, 여러분 일터에 들어가서는 어떠세요? 세상이 나에게 주는 그 잔 마시지 않나요? 세상이 나에게 주는 쾌락의 잔, 음란의 잔, 탐욕의 잔을 마실 때가 많지 않나요? 교회에 나와서는 분명히 그리스도인 같은데, 모양은 그리스도인인데, 문의는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에 나가서는 우상을 섬기는 자와 똑같은 삶을 반복하게 된다면,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축복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서 마시는 경우라는 사실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이것 여러분 잘 구별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여 지극히 혐오하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뭘까요? 구별된 삶.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거룩이 뭐죠? 아는데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거잖아요. 겸손하셔서. 오늘 찬양 겸손, 그렇죠? 거룩이란 말을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연결된 삶이에요. 세상과 연결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거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누구하고 연결돼요? 하나님과 연결된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연결되면,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기만 하면 모든 생수의 능력이, 모든 축복의 능력이 나의 소유가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연결은 의지적으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인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영화롭게 되는 것은요, 그냥 주셨어요. 근데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게 사는 것은요, 내가 매일 주님께 연결돼야 돼요. 그 연결은 저절로 안 돼요. 어떻게 돼요? 내가 플러그인 꽂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 불 다 들어왔잖아요. 이게 어떻게 들어와요? 플러그인 됐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안 하시는 거예요. 예화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안토니 깜폴로라고 하는 교수, 제가 가끔 이제 예화를 듣는데, 제가 새벽기도 때도, 수요예배 때도 이 예화 잠깐 얘기했어요. 안토니 깜폴로라고 하는 교수가 주 안에서 사랑하고 격려를 잘 아는 그 본인이에요. 낸시라는 자매가 있어요. 이 낸시라는 자매는 하반신이 불구자예요. 그래서 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거든요. 근데 이 자매가 하루는 신문에 광고를 냈어요. 이렇게 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외롭다거나 힘들어서 혼자 살기 힘든 분이 계신다면 저에게 전화 주세요. 저는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냅니다. 이런 광고를 냈어요. 굉장히 특이하죠. 참 할 일 없는 사람입니다. 생각되지 않아요? 스스로 장애자라고 밝히고 있어요. 남한테 도움받아야 될 사람이 뭐 남을 도와줘요. 그렇지 않아요? 자신은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자, 이거 밝히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밝혀도 뭐 자기 도움받아야 되는 사람이 뭐 도와주겠다고 정신당한 사람 아니야? 더구나 그런 광고를 보고 누가 전화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짧은 광고가 놀라운 위력을 발휘했어요. 매주일마다 30통이 넘는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고 이 낸시 자매하고 대화하는 사람들은 지쳤던 심령이 회복이 되고, 고독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위로를 받고,
심지어는 자살하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뭐 별짓 다 한다, 뭐 왜 저런 의미 없는 무의미한 일을 할까? 안토니 깜볼로 교수가 이렇게 봤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그 자매에게 물어봤어요. 낸시 자매, 내가 볼 때는 자매는 장애자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가진 것이 없는데, 부족한데,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울 생각을 했냐?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 엄청난 하나님 사이즈의 일을, 위대한 일을 자매가 할 수 있었어? 물었어요. 그랬더니 낸시 자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수님도 목사님이거든요. 교수님 보시다시피 제 모습은 장애자예요. 장애자, 부족한 자. 그러나 내 안에는, 내 겉모양은 장애자지만 내 안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가 계세요. 나의 마음이 그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어떤 장애도 더 이상 저한테는 장애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한 고백이에요. 크리스찬 삶의 진짜 위력이고 능력이라고 생각돼요.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나의 육체적인 조건으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오신 예수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부활의 능력을 안겨주시는 그 예수 때문에 우리가 능력 있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나의 겉모습은 미약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렇게 살아야 되나? 네가 뭐 니까짓 게 뭔데 나를 도와? 아무리 미약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예수 때문에 장애를 넘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난관도 극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사람답게 바르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성경이 제시하는 크리스찬 삶의 본질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인생 걸어가는 거 어떻죠? 참 어려워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위로해 볼까요?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참 수고들 많으셨어요.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제 딸이 어제 통화하는데 병원 이 고객 분석관이거든요. 얼마나 뭐 어떤 고객을 더 많이 유치하고 한 그걸 하는데, 둘째가. 근데 너무 일이 고되고 이제 승진해서 애가 승진을 했어요. 승진하니까 일이 더 많잖아요. 책임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짓눌려 가지고 뭐 밥도 못 먹고 해서 두 끼를 굶고 병원에 가는데 우주복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 뭐라 그러죠? 방호복 같은 거 허연 거 있잖아요. 그거. 그 완전히 그냥 저거잖아요. 숨쉬기도 힘들고 하는데 그걸 하고 이제 병원마다 이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애가 가다가 쓰러졌어요. 밥을 굶은 데다가 이 몸이 약해져서. 그러면서 병원에 이렇게 실려가가지고 괜찮다고 괜찮다고. 저희 아이들이 그렇거든요. 괜찮다고, 지 아프면서도 괜찮다고 막 그래요. 간호사한테 실려가가지고 침대에 딱 누웠어요. 누웠는데 하는 말이, 제 셋째 딸이 얘기해요. 둘째 딸은 잘 얘기 안 하거든요. 셋째 딸이 다 보고해요, 저한테. 엄마하고 저한테 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휴민트는 아닌데 얼마나 잘 얘기하는지 몰라요. 언니가 3주 전에 쓰러졌었다고. 그럼 왜 얘기했어? 근데 제 둘째가 영어로는 빅토리아예요. 이름이 승리라는 말이죠. 빅토리아. 예지인데, 우리 예지 자매 오늘 왔죠? 이름이 예지. 예지인데, 거기 누웠는데 너무 행복하더래요. 맨날 동생들 케어하고, 교회에서도 리더거든요. 이번에도 청년 50명이 새로 왔어요, 대학부가. 거기가 듀크 대학하고 UNC하고 뭐 그런 NC 스테이트 있는 그 학교, 좋은 학교들이 있거든요. 거기 50명이 왔어요. 얼마나 좋아요. 저희 교회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죠. 예, 아멘. 예. 50명이 새로 왔는데 걔네들 돌보고 하느라고 막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누가 챙겨주지도 않고. 근데 누우니까
5분마다 간호사들이 들어가지고 괜찮냐? 아, 오케이. 그러면서 하니까 얘가 좋아가지고 와, 케어받는 거 너무 행복하다고. 케어받는 거 너무 행복하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항상 케어하세요. 언제나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 내 연약함 버티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 주님의 그 위로의 손길이, 치유의 손길이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터치하심으로 낫게 되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두 손 들고 어디에도 도망갈 곳 없고 위로받을 곳 없고 누구에게 도움 받을 길 없는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께서 찬양 가운데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며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